예전에 어떤 교회에 11시 예배에 지휘를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좀 시간이 흐르고 교회에 지휘를 전공한 더 좀 실력 있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11시 예배에 지휘를 하게 되고, 원래 11시 예배 하셨던 분은 1시 예배 지휘를 하게 되셨죠. 그런데 이 1시로 옮겨간 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는가 봐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복음을 만난 자일까? 정말 십자가를 만난 자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은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어떤 한 교회에 어떤 한 권사님이 피아노를 헌물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성도가 와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새로운 성도가 와서 좀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성도가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 이제 헌물을 했어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가 본당에 있고, 그 있던 피아노는, 권사님이 헌물한 피아노는 소예배실로 옮겼습니다. 전에 있던 피아노를 헌물한 권사님이 서운하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화내시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내 이름이 기억되느냐 못 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내 헌신을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과도 마땅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기분 나쁠 게 뭐가 있고 그것과 비교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늘어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걸 오히려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헌신과 수고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주님의 가슴에, 주님의 심장에 남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최근에 큐티 본문이 이제 로마서였잖아요. 로마서 마지막 부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며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바울의 인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바울,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떠세요? 좀 뭔가 전 세계로 3차 전도여행 가고 막 1차 전도여행 가고 이렇게 슈퍼맨 같은 이미지 아니에요? 뭔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낼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단에게 붙들려 있던 곳에 쳐들어가가지고 십자가 깃발을 그 심장에 갖다 꽂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뭔가 슈퍼맨 같은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게 많이 기억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평범한 사람이다라기보다는 뭔가 영웅 같은, 슈퍼맨 같은 어떤 그런 평범치 않은 특별한, 특출난 하나님의 사람, 이런 느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우리의 그런 선입관을 깨트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 혼자 대단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 일들을 감당했던 게 아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특별하고 내가 뛰어나서 나 혼자 감당했던 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오늘 본문 16장에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몇 명 정도 등장할까요? 몇 명 정도 등장할까요? 의외로 꽤 많이 등장합니다. 37명 정도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할 때
어, 37명 이상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30명 이상이 37명 이상이 로마 교회를 돕고 섬기며 이 로마서를 쓰는 데 있어서 나와 동력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평생 사역에 관여했고 그와 동역했던 인물들을 다 기록한다면 뭐 수백 명도 넘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교회가 지어진 이후부터, 뭐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를 살펴본다고 해도 목회자의 수가 전 세계의 인구의 1%도 안 될걸요? 0.1%도 안 될걸요? 근데 어떻게 이 전 세계와 열방의 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 왔냐고요. 저는 그것이 목회자들보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많이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교훈은 16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시겠습니까? 뭐 베베, 브리스가와 아골라, 에베네도, 마리아, 뭐 수많은 유니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 혼자서가 아니고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십자가 교회가요, 박종민이라는 사람 한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회자 한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애타게 찾으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그루터기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소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역사가 변환되고 바뀌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했었어요. 제가 좀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과 한 30년 전에 미국에 동성애자들이 한 1%도 안 됐습니다. 소수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에 미쳐 자기 인생을 걸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시간이 우리가 목숨고 이를 위해 목숨을 걸자 한 일은 전 세계의 동성애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불과 30년 전에 이들이 그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정치계로, 너는 문화계로, 너는 언론으로, 너는 경제계로, 너는 이 곳곳으로 사람들이 패션과 곳곳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동성애들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불과 30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 가만히 보면 전 세계는 그들로 말미암아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상한 게 이런 거예요. 소위 우리들은 이 세상에 보면 소위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 세계의 1%가 안 될까요?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1%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뒤집혔는데 1%가 아니라 지금 막 몇십 프로를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에 의해서는 전 세계의 어떤 영향력도 세상이 뒤집어지기는커녕 죄악으로 해서 물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맥없이 무너질 수 있냐고요. 최근에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죠. 여러분, 이게 이름만 바뀌었지 예전에는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기본법 등등 이름은 바뀌었지 계속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넘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을 자꾸 반대하니까 이름만 바꿔서 계속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 보면 뭐가 잘못됐나요? 차별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죠? 차별하면 안 되죠. 평등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기독교를 죽이는 독소 조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놓고 법 집행하고 그것만 놓고 법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평화로운 것처럼 차별하지 말자. 인종으로 말미암아, 피부색으로 말미암아, 또는 뭐 성별로 말미암아, 또는 나이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로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 목적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라든가 그것으로 말미암은 어떤 에이즈 감염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법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이 필요가 없는 게 현재 대한민국은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 개별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해서 남녀평등, 남녀 고용평등, 장애인 차별금지, 임산부, 노인 등등 해가지고 20여 가지 이상 우리가 정말 차별하면 안 되는 것들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정의당 주도에 발의된 이 차별금지법은 엄밀히 말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속이 많은 겁니다. 여기는 동성 간의 성행이 동성애의 양성의 바이섹슈얼, 남자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동성 간에 결혼할 권리, 내가 스스로 여성이라고 인식되면 남성이라 할지라도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권리, 3명이 부부가 되는 쉽게 말해 여러분 나쁘게 표현하면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그런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왈구왈구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도 차별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동성 간의 성행위는 그러니까 같은 성을 가진 남자가 남자끼리 섹스하고 성관계하는 것은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다 뒤집어 놓으려는 거예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를 눈속임으로 다른 차별들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그걸 묶어가지고 차별은 나쁜 거다 하면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필요한 차별에 대한 법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를 들어 고용에 대해서 그건 노동법으로 보호가 돼 있어요. 인격으로 모욕, 명예훼손 형법으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법은 동성애에 대한 신앙적 반대를 차별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동성 간의 성행위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대하면 동성애 지지자들이 전체주의 세상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동성애 한다고 처벌받나요? 동성애 한다고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동성애 한다고 처벌받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권리도 있어야죠. 반대한다고 해서 처벌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아니 동성애 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 처벌하는 거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 이것으로 에이즈가 만약에 감염된다라고 한다든가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것마저도 처벌하고 동성애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대로 전하지 못할 자유를 침해받는 거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후도 보면 교회가 코로나 터지면 어떻게 돼요? 어느 교회인지까지 다 밝혀요. 그러나 그에 비해 동성애자들 게이 클럽에서 몸부딪히고 마스크 안 쓰고 춤춰서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도 어느 클럽인지 심지어 방송에 게이 클럽의 게이란 말도 못 쓰게 하잖아요. 인권보도 준칙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할 거면 공정하게 둘 다 밝히든가 아니면 둘 다 가리든가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사실 공평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여러분 최근에 초등학교 5학년 수업 시간에 설문지를 하는데 동성애를 선호하는지 이성애를 선호하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쓰게 하는 거예요.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성기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체크하게 하고, 사회적 젠더, 성은 무엇인지 또 선택하게 하고, 아이들 설문지 선호도를 묻는 거예요. 내 필은 동성애인지 이성애자인지 체크하게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국회의원 10명 모여서 차별금지법 발의했습니다. 국회에 상정되었어요. 한국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한국뿐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패션,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들어가서 동성애자들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금 전 세계가 다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찾으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하면 여러분 이 세상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저 혼자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여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 애타게 찾으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작게는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교회 장소를 놓고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교회는요 열지를 않는 거예요. 열지를. 다른 교회들은 지금 다 열어서 수용인의 30% 예배 드린다고 하고 뭐 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이메일을 보내고 문의를 해도 교회 안 열겠다는 거예요. 지금 몇몇 분들이 교회 장소를 찾고 계십니다. 같이 찾아보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계기로 우리 장소를 아예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모여서 준비하고 거기서 우리 장소가 있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모여서 세미나도 제자훈련도 기도회도 예배도 모임들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아예 우리 장소를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어디냐 자꾸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실 여기 어떤 성도님 공장이에요. 한켠에 이렇게 세팅하고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무슨 지하교회도 아니고 이거 뭐 때마다 시마다 주기적으로 박해는 아니지만 있을 수가 없어서 막 옮겨 다니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문이 열려서 수용인원의 30%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 절대 걸릴 수가 없어요. 코로나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열어서 막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아예 그 자체를 못하잖아요. 보면 좀 더 큰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부터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뭐 마가의 다락방이나 저희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 중심의 집회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회개의 역사, 생명의 역사, 뒤집어지고 새롭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활하게 경험하는 교회 장소가 구해지기를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 이름이 쭉 많이 나와요. 그죠? 잘 아시는 분들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잘 아시는 분들이세요? 성경 읽으면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1, 2절에 나오는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ken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은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이 문헌에 따르면 여집사였다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나의 뭐라고 하죠?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 있는 보내는 편지잖아요. 로마서가. 그럼 고린도부터 로마까지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지고 가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얇은 종이에 이루어진 성경이 아니라요. 이 두루마리 같은 이런 그 굉장히 부피가 있고 큰 거였어요. 근데 이게 16장까지잖아요. 얼마나 이 한 보따리게 있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그걸 누가 들고 왔냐 하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베베가 들고 갔다고 봐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걸 목숨을 걸고 이것을 숨겨가면서 로마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 이것을 로마 교회까지 전달했던 인물이 바로 베베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여러 어려움들을 돕는 인생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과 나의 보호자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 4절 읽어보겠습니까? 3절, 4절.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부부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대요. 4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여러분, 그들은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 목숨을 내어놓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떻게 목숨을 내어놓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또 그들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있어서 바울은 계산적으로 머리에 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장에 기억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질문 드려볼게요.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루보사, 버시, 두루베나, 루포와 그의 어머니, 율리아와 그 자매, 제가 읽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뭘까요? 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이 못했다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여러분 당시 바울 시대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실제로 여자를 사람들 세는 계수에도 넣지 않을 만큼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여자는 조금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5,000명의 수에 여자와 아이는 들어가 있을까요? 빠져 있을까요? 빠져 있거든요. 인원을 세는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여자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말해 여성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자들에 비해서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시대에, 그런 당시 시대에 문안 인사를 마지막으로 전하며 처음부터 여성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성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대담하게 여성을 청구하고 그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고맙다,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이란 나라에 한국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과 상놈, 남자와 여자 등의 차별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어요. 교회 가면 개똥이 엄마가 아니라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 유일한 곳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로마 당시에도 이 정도로 교회 안에서는 남녀 간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정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증거에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성의 역할이 더 컸어요.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대부분 교회들은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머릿속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장에 기억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여기에 다 첨거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더 여성들이, 사람들 머리에는 기억 남지 않는 이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심장에는 귀하게 새겨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인물들 우리 잘 몰라요. 그죠? 이 수많은 사람들 이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바울의 심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심장에, 또 하나님의 심장에 남아있던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이들은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동역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저 사람들의 머리에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 또 하나님의 심장에 기억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의 마음에, 그 가슴에, 그 심장에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성도가 있대요. 기억되는, 잊혀지지 않는 성도가 있는데 목회와 세미나 가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있잖아요. 지금 옮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보면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거기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의사, 변호사, 판사도 있을 거고, 대기업, 기업 사장도 있을 거고, 얼마나 대단한,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 많겠냐고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성도를 소개하고 싶다, 목회와 세미나에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상가에서 개척을 하고 그때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 여인이 굉장히 유행에 떨어진 뒤처지는 한복 같은 걸 입고 예배당에 와서 왜소한 이 여인 하나가 고개도 못 들고 예배 때마다 막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축도 끝나기가 무섭게 도망치듯이 맨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좀 예배 끝나고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축도 끝나기가 무섭게 끝나자마자 손살같이 예배당을 나가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축도 끝나기가 무섭게 뒷문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한 좀 세련되지 못한, 좀 추리한 이런 한복을 입은 여인이 올 거다. 근데 그 여인이 예배 끝나면 바로 가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알아보라고, 누군지 알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날도 주일에 축도가 끝나고 이분이 이제 가는데 따라가 보니까 어떤 대궐 같은 큰 저택에 그 집에 있는 가정부였던 거예요. 왜 빨리 가야 됐느냐? 그 집 주인 사장님 그 밥을 차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 맞춰서 가자마자 빨리 밥을 차려줘야 되니까 인사할 시간이 더 없었던 거죠. 이 여인을 좀 알아보니까 가난하고 못 배운 부모 밑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한 사내를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시부모 친척들한테 과외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어려움을 겪다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고 집 나와서 농약을 들이부었답니다. 근데 모진 목숨인지 어쨌든 죽지는 않고
식도, 위 등등 이 속이 다 상해가지고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 집에 큰 집의 가정부로 일하고 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십자가 보고 교회 종소리 듣고 저기가 뭔가 해가지고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분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분이 갑자기 장애가 났고 축복받고 부자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싸구려 복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이 교회가 뒤에는 이제 부흥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내노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개척 초기에는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행상하는 분들,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쟁쟁하고 똑똑하고 세련된 사람들이 오니까 이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아무리 이분들을 붙잡고 울면서 하정을 하고 왜 떠나시냐,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분들이 자꾸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부 이 집사님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데 전 이것이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토요일이 되면요,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내일 교회 간 날이잖아요. 그러면 한 벌 있는 그 주리한 그 볼품 없는 시대의 유행이 뒤떨어진 듯한 그 한 벌 있는 항복을 잘 다듬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 전에 가는 날이니까 주일에 그걸 잘 옷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주일 돼서 교회 그 옷 입고 교회 와서 이제 나중에 봉사도 하시는데 이분이 헌금위원 차례가 돼서 헌금위원을 이렇게 하고 등장을 하면요, 사람들이 이분을 보는데 천사인 줄 알았대요. 천사인 줄. 천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걸어가면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세상에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분을 보면 아무 소리 못해요. 왜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평생 몸이 아파서 고생하다가 어느 날 교회 오다가 목사님 사택에 왔어요. 사모님, 몸이 으슬으슬하고 추워요. 잠깐만 쉬어가도 되겠냐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유서가 발견되는데 본인이 죽는 줄 아셨던 거예요. 거기에 통장 하나 나오는데 평생 모은 750만 원 건축원금 드린다고. 헌금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 표현이 이래요. 사나이 교회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존경하는 옥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만나 구원받아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모님이 이분이 이제 오셨는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사모님, 제가 잠깐 몸이 좀 안 좋은데 있어도 되냐고 하는데 사모님한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급하게 옥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잠깐 와보시라고, 사택에 빨리 와보시라고, 이 집사님이 좀 이상하다고. 사택에 가니까 이 목사님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붙들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줄 때까지. 아셨던 거예요. 그 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분을 교회 사택에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친척도 없고 뭐 아무도 없잖아요. 올 사람이 없잖아요. 온 교인이 모여서 이분 천국 환송 예배를 하는데 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된 죽음이 있냐고. 이렇게 복된 죽음이 어디 있겠냐고. 목사님 품에서, 목사님 사택에서 온 교인이 애도하면서 이런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저는요, 이분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시는지 몰라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분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또 옥목사님 심장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심장에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의 심장에도 기억되는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머리에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심장에 깊이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차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보며 아, 바울은 좋겠다. 내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도 머리에 기억되는 인생보다 정말 사람들의 심장에, 하나님의 심장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 마음 주신 곳에 견적 내지 말고 뛰어들어 하나님의 일들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요? 책임은 주님이 지시니까. 때론 자존심 상해도, 때론 손해봐도 그것이 결국 바울에게 이 여인들처럼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기억 남는, 하늘에 남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요, 일본에 선교사로 나간 친구가 있습니다. 장신대학원 졸업하고 신학 이제 졸업하고 일본에 선교사로 나간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친구랑 이제 카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선교사 나가서 목회자 세계에 있다 보니까 정말 선교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귀한 마음으로 또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는데 왜 그만두고 싶냐 하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성도들은 참 귀한데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성도가 새로 가게 열고 새로운 메뉴 개발됐다고 오셔서 맛 좀 보세요 하니까 어디서 목사를 오라가라 하냐고 화를 내더래요. 그걸 보고 제 친구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꽃을 사들고 가서 먹고 기도해 주는 게 목사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지옥에 목사 많더라고 하더라고. 지옥에 목사 많다고 하더라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김용희 선교사님 일전에 뵀을 때 선교사님 제가 종의 길을 앞으로 평생 걸어가려고 하는데 꼭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제 가슴에 새길 귀한 말씀 하나 좀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이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종이 종놈 대접받으려고 해야지 종님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종의 길 걸어가면서 종이 종놈 대접받으려고 해야지 종님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 친구를 제가 한 20년 전에 만났거든요. 그때 제가 참 사고를 많이 쳤어요. 친구들 많이 힘들게 했죠. 열정만 넘쳐가지고 주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면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었거든요. 이 친구를 포함하여 같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참 많이 힘들겠다. 안 되는 일도 저는 주님 기뻐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저지르고 봤거든요. 뭐 반대하고 안 된다 그러면은 계속 하겠다 그러면은 이 친구도 처음에는 종민아 제발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막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계속 막무가내로 그러면 이 친구가 막 열심히 또 고민, 처음엔 반대하다가 제가 계속 하겠다고 하면 혼자 또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알려준 대로 하면 또 되더라고요. 그게 또 보니까. 근데 주위의 사람들 내가 참 많이 힘들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미안했다. 참 예전에 참 미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사고 치고 일 벌리는 거 다 주님이 마음 주시는 것만 했지 않냐고.
너 보면서 나도 도전받고 지금처럼 선교사로 사는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 기뻐하신다고 하면 계산하지 않고 이게 망하든 힘들든 어렵든 관계없이 일단 뛰어들고부터 받는 것 같아요. 실수도 많이 했고 부족한 점도 참 많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편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도 걸어간다고, 또 같이 그렇게 걸어가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소원이요,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면 저한테 이런 소원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참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을 제가 꼭 듣고 싶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요, 꼭 그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의 심장에 남아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그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계산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심장에 남아있는, 심장에 남을 그 길을 걸어가는,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누군지 잘 모른다고 해도, 그런 성경에 기록된 이들은 그 주님의 심장에 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같이 기도할 텐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산적으로 머리에 또 여건에 남는 그런 인생 말고요, 하나님,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장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그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마음 주시고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게 망해 보이든 힘들든 어렵든 관계없이 실수도 많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몸부림치면서라도 하나님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실패했고 다 끝났다고 해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고맙다, 그 이야기 듣는 하나님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했던, 다른 곳에 한눈 팔렸고 정신 팔렸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꼭 주님의 심장에 기억에 남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들의 심장에 하나님 기억되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룩한 십자가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한 심령과 마음으로 이 시간 나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